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7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 송년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구벼 살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들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안전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어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옆방에서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던가 한번 우리들의 자신과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또한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 저부터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루의 일과를 다 살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내가 하루 살면서 어떠한 일이 가장 귀한 일이었는가, 어떠한 일이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를 생각한다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1년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잘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고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송년주일이라고 하면은 1년을 정리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시간에 서쪽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석양을 보면서 내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한 때는 어느 때고 가장 기뻤던 때, 가장 슬펐던 때 내가 왜 실패하였는가 하면서 자기 자녀들, 자손들에게 들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라고 하면서 오늘 저는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어떤 것이 가장 귀한 말씀인가 생각하다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31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 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때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긴 모습이 다 다릅니다. 신앙의 척도도 다릅니다. 신앙의 연수도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영광을 얼마나 돌려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기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내가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밤이 되면 수많은 별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춥니다. 우리는 그 자연계를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 저 아름다운 것을 누가 지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사계절을 일컬어서 추나추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봄이 되면 이제 잎사귀가 올라오는가 하면 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또 찬양합니다. 가을이 되면 고운 단풍들이 온 산, 온 주변을 색색 옷을 입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되면 겨울이 되는 대로 눈이 와가지고 또 천지를 하얗게 만듭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나오고 스랍들이 그 옆에 있는데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못하지만은 집에서 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환경과 처지를 떠나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몸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저 막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 나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게으리 하지는 아니했는가? 몸과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32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거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어로는 stumbling block이라고 이야기해요. 평평한 이 땅에 우리 애들이 금방 걸음마를 배워가지고 걷기 시작하는데 앞에 돌부리가 있어요. 거기에 채여가지고 넘어지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대인 관계를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저 사람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지장되지 않는가 한번 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실속을 다 챙김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천국 가는 일에 지장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좋지 못한 행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지장이 있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혹시 그런 일 하거나 나의 행동과 나의 말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 상대방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로 인하여 교회에 다른 사람의 전도길이 막히지는 않았는가? 나로 인하여 교회가 원망과 불화에 빠지지는 않았는가? 나로 인하여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내게는 이러한 잘못이 있지는 않았는가? 뒤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아무를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하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저 사람 오래전부터 아는데 교회 생활 안 했을 때는 참 세상 사람이었는데 교회 나가더니만은 사람이 완전 변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빛이 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아름다운 말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습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에 예의와 품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말을 의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말과 바른 말과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더러우면 그 사람의 인격이 더럽습니다. 말을 악하게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비판하는 말보다는 상대방을 이렇게 띄워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 잘하는 사람을 향하여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가 요만하다고 하면요, 들보는 100배 500배 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못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와 신앙인들이 사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는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구제하는 일에, 사랑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존재 값어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잘 알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본다고 한다면요,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잘했습니까?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열심을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오늘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종당은 그 소금이 어떻게 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림을 당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밟힐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년의 마지막 송년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몸으로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불신자에게나 형제들에게 혹은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살다가 70년, 80년, 90년, 100년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명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로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 이웃에게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고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과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오늘 되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2021년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볼 때 안개와 같이 더 컴컴합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베들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대하여 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